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설교를 듣듯이 설교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써가고 또 싸워나가고 고민해가며 분투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인 이 데니얼 고트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저분이 이제 데니얼 고트립이라는 분이십니다. 사진으로 보면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분은 전신마비 중환자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성공적인 캐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33살일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고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33살의 젊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고로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혼한 아내가 죽습니다. 전 부인이 죽고 난 후 이어서 며칠 간격으로 이 데니얼 고트립의 누나가 죽게 되고 이어서 또 부모님 엄마 아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몇 개월 사이에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들 대부분을 잃습니다. 전신마비의 중환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욥의 수준에 가까운 재난을 겪으면서 데니얼 고트립은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자살을 생각할 만도 하지요. 데니얼 고트립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이제 둘째 딸이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저 어린 손자가 있죠. 저 아이가 샘입니다. 그런데 샘이 14개월 되었을 때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인 데니얼 고트립은 자폐 환자인 어린 손자에게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지혜를 주기 위해 32통의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가 젊은 날 전신마비 중환자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 부인과 또 누나와 부모님까지 잃게 되는 그 암흑의 상황에서 이 저명한 심리 상담 치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그 어떤 계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직후에 전신마비가 되어 병원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었으니 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면 잠을 든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있는 어느 날 인기척이 느껴지고 누군가가 옆에 앉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간호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에게 들었는데요, 심리치료 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실현당한 그런 실현의 내용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데니엘 고틀립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고통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 여인은 이 데니엘 고틀립의 두개골에 박혀있는 나사못이나 소변이 흘러나오는 관에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데니엘 고틀립은 이 상태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게 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여자가 자신의 실현당한 이야기를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남자에게 털어놓겠습니까? 그런데 식물인간에 버금가는 전신마비 환자인,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데니엘 고틀립에게 다 털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데니엘 고틀립은 전신마비라는 연약함이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열어간다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저명한 심리학자로 그리고 전신분석학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데니엘 고틀립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 손자인 자폐 진단을 받은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열어준다. 연약함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깊이 와닿습니다. 이 말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이 연약하신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갓난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왜 마국간의 말구에 안기는 가난한 인생으로 오셨겠습니까? 연약함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 사실에 감동해하고 감격해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르신 목적이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이전에 어느 율법 교사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숱한 기적들,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먼 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더니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좋은데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이런 질문 며칠 동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제가 왜 며칠 동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일까요?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너무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안 할 명분과 핑계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는가, 이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야.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앞에서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외면하고 싶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다. 12제자에게 한 말이다. 성경 보니까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12제자에게 한 말이다. 그런데 12제자가 무슨 의미인지 너 신학교 다녔으니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12명보다 한 2명 적게 10명 짧게 끊으면 얼마나 이게 10명, 20명 이해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뭐 12명보다 훨씬 많게 한 30명쯤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조금 더 통 크게 한 100명쯤 선택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12제자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고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리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실패했다라는 말입니까? 성서지리와 역사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하필이면 왜 그곳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고 두 번째로 생겨난 문명지가 이집트 문명권입니다. 당연히 이 문명권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강대국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는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시작해서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신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수많은 대제국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만들어냈다면 이집트 문명권을 만들어낸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본고지로 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더니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 한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심보가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선택하셨으면 강대국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실 일이지, 두 문명권 간의 문명권의 분쟁의 한복판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선택한 이스라엘을 왜 이 두 문명권 사이에 두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질 못합니다. 아니, 되려 하질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을 소홀히 하게 되자 도리어 그 강대국들에게 망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된 것, 이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이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명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제자가 이루어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듯이 12제자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것은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하고 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주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춰 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성도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구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부르심인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사건인 이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상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출애굽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크호도스라는 말을 이제 음역한 것입니다. 에크호도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라는 말의 합성으로 에크호도스는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하자면 출애굽, 즉 구원은 기존에 다니던 길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란 기존에 살던 길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새로운 길로 들어가 사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전에 살던 나의 나라,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요,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위에서 출애굽이라는 영어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말씀드렸고, 이 단어는 헬라어 엑소호도스라는 말을 음역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소호도스는 길에서 나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 밖으로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길이라는 단어인 호도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국말로는 찾기가 쉽지 않는데 호도스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자, 이 3절에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인 호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어떤 단어가 호도스라는 말이겠습니까? 여행이라는 번역된 단어가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호도스란 당연히 기존에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 즉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여행이라는 말로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삶을 성경은 여행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게 될 길을 여행이라고 말하면서 자, 그 여행 가방에 넣어야 될 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이제 가정해 보십시다. 여행 가방에 뭐를 넣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해외여행 갔다 왔죠? 임천 자매님. 여행 가방에 가장 넣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밥도 사 먹고 관광지도 가고 호텔에서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보롯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권, 돈, 여보롯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는 안전을 책임지는 물건입니다. 당시에는 맹수들이 곳곳에 출몰하였기에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했고 또 강도를 만나게 되면 싸워야 했기에 여행 시에는 반드시 지팡이를 갖고 다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이 있으면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사람이 나와 내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것 두 번째가 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치면 양식이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여보롯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보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여행이라고 하시면서 여행 짐을 싸라고 하시는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지팡이, 돈, 옷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여행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지팡이, 돈, 옷인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인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을 넣지 말라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해야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부담은 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전을 지켜줄 지팡이도 필요하고 생활을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진짜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게 낫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여행짐을 싸라고 하시는데 그 여행짐에 지팡이도 갖지 말고 양식도 갖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옷도 갖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황당한 표정 짓지 않았을까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양식과 돈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지지 말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부분과 후반부에 나오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가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로는 둘 다 가지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전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에 사용된 가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반면에 하반부에 나오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여기 가지지 말며 나오는 가지다라는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붙잡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불의하자라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을 붙잡고 그걸 들어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 돈, 옷과 같은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은 지팡이, 돈, 옷과 같은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폼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지팡이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돈은 풍요롭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옷은 폼나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팡이, 돈, 옷을 강함이라고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지 않게 함으로 약함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왜 강함을 붙들지 말고 약함을 붙들고 살라 하시는 것일까요? 서두에서 소개한 다니엘 고틀립이 말하는 것처럼 강함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강함인 지팡이, 돈, 옷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쉽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열어지던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럽다,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부러움을 갖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팡이, 돈, 옷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행 가방 안에는 무엇을 싸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물건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란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여행짐에 당신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행짐에 지팡이도 넣지 않고 돈도 넣지 않고 옷도 넣지 않게 되면 사실 불안한 여행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 여행이 불안해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전혀 불안한 인생 여행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왜 예수님 이름 붙들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 거지는 걷지 못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와 돈과 옷을 가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와 돈과 옷을 가지지 않게 되자 자신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히 고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시간이 지난 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을 때 그 절름발이 거지에게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팡이나 돈이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다면 그건 역시 지팡이와 돈과 옷을 여행짐에 놓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가난함이 열등감이 되어져서 그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 여행쯤에는 지팡이와 돈과 옷이 가득 들어있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부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지팡이와 돈과 옷을 여행 가방에 넣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생 여행 가방에 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9장 1절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12제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와 돈과 옷을 가지지 않은 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그 제자들에 대해 성경이 전혀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 향해 성경은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불러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불러주심을 받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는 사도,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모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성도들을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약할 것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쯤에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뺄 줄 알고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넣고 인생 여행을 하는, 그리하여 이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참 부담이 됩니다. 인생 여행을 하는데 지팡이 갖지 말라 하시고 돈과 양식과 옷을 넣지 말라는 말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주라는 말씀이었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을 놓고 다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